드러나기 위해 감춰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광교의 한 카페에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장님은 카페를 홍보하는 전단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단지를 사람이 거의 없고 차만 쌩쌩 다니는 GX 주유소 앞에서 천장을 뿌리니 사람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길 건너 맥도날드 앞에서 전단지를 천장을 뿌리니 아주 약간의 사람만 카페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천장은 우리 교회의 아래쪽으로 난 그 개천을 따라 나눠주니 운동하는 사람들이 받고 몇 사람이 오기는 하였지만 테이크아웃만 해서 갔습니다. 또 다른 천장은 아브뉴 프랑 앞에서 나눠주니 손님의 수가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매출을 거뒀습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끝! 좀 황당하시죠? 어떻습니까? 지금 드린 이야기가 오늘의 설교의 전부라면 혹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유, 그래도 수고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이런 이야기만 듣고 예배가 끝난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성경 말씀 한 절도 없고 웬 카페 전단지 이야기만 듣고 끝난다면 뭔가 허무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아마 지난주 본문인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의 상황을, 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떼셨습니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떨어진 씨들은 여차저차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됐다.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끝! 예수님의 말씀도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었고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도 아니었고 천국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씨 뿌리는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뭐야, 방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무슨 뜻이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월차를 내서 왔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수업을 땡땡이 치고 온 대학생들도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심오하고 깊고 통찰력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한마디가 아니라 누구에게서나 들을 수 있는, 아주 쉽게 들을 수 있는 단순히 씨 뿌리는 이야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도 비슷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묻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렇게 묻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지금까지 어떤 설명이 없이는 이해하지 못할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등불로 어떠한 상황을 설명하려 하십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함인데 이 등불을 어디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가져오면 높은 곳에 둬서 빛이 더 잘 퍼지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또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등불을 가져왔을 때 어디에 놓는 것이 상식입니까? 높은 곳에, 불빛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두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 등불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진리는 숨기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데에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행보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의미에 대한 설명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씨 뿌리는 비유.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도록, 못 알아들으시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러 오신 예수님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한번 계속 자막을 띄워놔 주세요. 자, 의미가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그러니까 드러내기 위해서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죠? 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이해가 되시죠? 되죠? 그죠? 어쨌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기 위해서 숨겼다는 거예요. 숨겨진 것들은 드러나기 위함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자, 뒤에 구절.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진 것들의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나타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즉, 지금은 감춰지고 들리지 않고 은밀하게 숨겨진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은 비밀리에 이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기 위함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나라를 숨김으로써 그 나라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 드러내려면 더 드러내기 위한 그런 수단들을 강구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을지 모르지만 역설적이게도 감춰져 보이는 그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등불이 높은 데 놓여져 밝히 빛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또한 아무리 감추려 해도 밝히 빛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봐도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사단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야, 저 하나님의 아들 저 존재만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만 못 박으면 이제 우리가 승리한다. 이러한 승리의 자만감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승리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놀라운 진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진리가, 이 역설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잘 봐라. 너는 숨겨진 것 같지만, 너는 초라한 것 같지만 너는 드러날 것이다. 너의 초라해 보이는 그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훌륭한 도구다. 등불을 숨길 수 없듯이 너를 통해
너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 그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생명을 얻습니다. 낮춤으로써 능력을 얻습니다. 패배를 당함으로써 승리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잘나야지만, 잘 나가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꼬일 대로 꼬일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더 이상 풀릴 것 없이 가망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마치 자수의 양면처럼, 자수의 양면과 같이 형체도 없이 헝클어진 그 이면에, 그 반대에 가장 완벽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보잘것없고 초라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완벽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수녀님의 경험담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 수녀님이 15년 전에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신학 수업 중에 그 과목이 영적 여정에 관한 수업이었는데, 하루는 자기의 영적 여정을 상징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나누라 라는 과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신부님은 묵주를 가져와서 묵주에 관한 이야기로 자신의 신앙 여정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변호사 출신의 여학생은 변론으로 자신의 신앙 여정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수녀님은요, 언제나 자신을 받쳐주는 하나님의 손, 그것을 몸동작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녀님에게 가장 감명 깊게 다가온 것은 그 다음 순서였습니다. 다리를 심하게 저는 작은 개신교 교단의 목사님의 순서였는데, 성 정체성 때문에 힘들게 살아오고 여기서 쫓겨나고 저기서 쫓겨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불이 꺼진 강의실에서 부서진 화분 조각들을 얼기설기 이렇게 맞추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분 가운데 놓아둔 촛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서진 화분의 틈새로 촛불이 새어나와 캄캄하던 교실에 은은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나의 부서진 삶의 자리를 통해 주님의 빛이 나온다. 나의 부서진 삶의 자리를 통해 주님의 빛이 나온다. 그리고 수녀님께서는 이렇게 소감을 적으셨습니다. 그의 삶이 녹록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울었고 그 빛이 아름다워서 울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직 미완성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영원히 완성된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녹록치 않은 인생 가운데 지쳐있는 삶이십니까? 금이 가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산산조각 부서져 가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인생이십니까? 앞길이 막막해 인생의 부서진 조각을 어떻게 붙여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조각난 여러분의 틈새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여러분의 인생이 투영된 그 빛은 어떤 빛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빛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